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24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리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한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축복인 감정적으로 느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가장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본연의 하나님의 축복을 마비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은 결코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이 더욱 인간다워지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신앙적이고 때로는 가장 영적인 모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서울대학교 천문물리학과의 우정학 교수님이 오셔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이렇게 한 시간 특강을 하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잠깐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교회 원래 IBF 출신이기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어떤 시선을 좀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말 끝에 제가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고 물을 수 있고 내 생각은 이게 다른 것 같은데요, 또는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좀 이렇게 틀린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농담처럼 이제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실시간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하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설교 끝마무리쯤에 교인들이 질문하면 찬양 끝나고 그 중에 괜찮은 질문들은 뽑아서 이렇게 답도 해주고
뭐 이제 그게 어떤 예배의 어떤 다이나믹한 부분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실 때도 있다고. 설교는 15분 하시고 질문으로 30분 하고 그렇게 예배를 설교를 하기도 하는 뭐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다니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내가 생각한 게 굉장히 이렇게 처음인 줄 알았는데 어디도 그런 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벌써 이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끝나고 가셔서 이분이 이제 그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강의를 이렇게 1시간 특강을 하고 온 그 자기 이제 느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사진 한 컷하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코멘트를 다루는 게 질문이 있는 교회, 질문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다고 그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댓글들이 이렇게 쭉 올라온 거를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낯선 교회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유의 댓글, 그런 교회도 다 있냐 뭐 이런 식의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교회 안에 어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뭔가를 물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거역을 위한 거역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내면에 생겨지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던지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가 보다. 그 이제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조금 더 그런 어떤 표현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늘 사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몇 주 전에도 요한계시록 공부를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이렇게 그 시간에 가르쳤던 어떤 내용 중에 본인이 이제 다른 목사님의 이제 책을 공부하면서 같이 읽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읽었던 거랑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보니까 그걸 뭐 이렇게 해석하든 이렇게 해석하든 크게 전체의 흐름에는 큰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석해 주다 이렇게 해서 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뭐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구나 하는구나.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그거는 이걸 천사로 볼 건지 마귀로 볼 건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잠깐 이제 서서 이제 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날 오후에 좀 자료들을 쭉 뒤지면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가르쳤던 거랑 다른 그래서 어떤 게 맞을까 다시 쭉 좀 돌아보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계속 그 부분들을 좀 묵상하고 계속 좀 여기저기 틈날 때마다 좀 찾아보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곰곰이 며칠을 생각하고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작은 부분이지만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게 조금 더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 다음번 성경 공부 때 정도에 한번 그걸 교정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눌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목사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누구누구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맹종이 되어지면 거기에는 늘 왜곡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단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처를 못하거나 극복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네 성경에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믿음대로, 성경대로.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 거기를 출입하기 시작하면 몇 주,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만 하잖아요. 교회를 한 20년 다닌 사람이 성경 공부한 것보다 거기 한 6개월 정도 다니면서 하는 성경 공부가 절대 시간치로 따지면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렸으면
1년에 52시간밖에 공부한 시간이 없는 거지. 그것도 공부도 아니고 질문이나 예습 없이 그냥 앉아서 듣는 그런 식의 50시간 정도의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5일만 하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다닌 거를 사실은 다 그 정도의 공부 훨씬 더 내용 있는 공부를 하게 되니까 한 6개월 다니면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루에 3, 4시간씩 대여섯 시간씩 공부하고 이렇게 다니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사실 성경을 배워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온통 왜곡되게 가르침에 불구하고 자신은 성경대로라고 그것이 믿고 왜곡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본문이 사실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본문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셨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4장하고 이 연결되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는 마가복음 4장을 연결시켜 보면 거기에 비유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감추어서 속죄함을 받도록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깨닫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열려 있고 복음이 열려 있지만 네 집 딸인가? 엄마 저 2층에 있나 보다. 엄마 저 사무실에 있다 올라가라. 오빠가 제대로 데리고 와야지 왜 이리 데리고 오냐. 엄마 사무실에 있다 올라가 봐라. 집에 있는 것보다 낫지 뭐.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애 때문에 못 나와요 하는 것보다 와서 좀 한 번씩 이렇게 잠도 깨우고 그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비유가 중요한 건 맞고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를 비유로 한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건 과장법이지. 예수님이 항상 비유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이 다 비유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장법이고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이 전하기 원하는 핵심 메시지가 천국이었는데 그 천국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비유를 강조하고 비유적인 가르침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예수님이 비유가 전부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냥 그 객관적인 진실로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서의 수많은 다른 메시지들은 다 거짓말이고 다 예수님은 하지 않은 건데 후대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써가지고 집어넣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비유를 중요성을 강조한 거지 다른 건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이런 공부를 구절을 근거 중심으로 하면서 오직 비유를 해석하는 것. 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해석하는 게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고 이 비유를 해석하는 일에 온통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종류의 밭이 있고 거기에 씨가 뿌려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 가라지 비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비유에 대한 해석도 예수님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해석도 예수님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더 해석하려고 많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해석해 준 그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조금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뿐이에요. 다른 비유들은 예를 들어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누룩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좀 이렇게 해석하고 그럴 여지가 있어요. 예수님 직접 해석을 안 하고 비유만 말해주고 끝났으니까. 근데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의 해석을 분명히 해줬어요.
해석을 해준 걸 우리가 다시 그거를 재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풀면 안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씨가 뿌려지는, 밭에 씨가 뿌려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해석하면서 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13장 19절에 보면 이 13장 19절에 보시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고 길가에 뿌려진 것들 쭉 예수님이 설명을 쭉 비유 속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 몇 절을 좀 보시냐면 그 부분 말고 예. 그냥 그 부분 갑자기 뭐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여기 그러니까는 18절 19절을 보면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 말씀이 뭐냐면 씨잖아요. 우리 앞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설명하는 게 어디였냐면 4절이잖아요. 13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간다. 말씀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그것이 새들이 먹어가고 그것을 19절에 가서 설명하기를 천국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씨가 뭐였냐? 천국 말씀이었던 거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천국 말씀이 떨어졌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악한 자가 와서 그거를 먹어버리는, 결국 그 빼앗아가는,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충만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씨는 말씀을.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그 말씀이 결실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건 오직 밭의 상태에 따라서, 밭이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고, 좋은 밭이 뭐냐?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풍성함으로 결실하는 것, 그것을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씨를 두 가지 씨를 뿌린다라고 해석을 뒤틀어놔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씨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씨는 똑같은 천국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밭의 반응과 응답에 따라서 결실하는 모양이 다를 뿐인데 하나님이 씨 자체를 두 가지를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중으로 나누어서 그러면서 인용하는 구약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27절, 예레미야서 31장 27절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31장 27절, 3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27절 말씀을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씨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생명의 씨와 거짓의 씨를 하나님이 뿌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단이,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있는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한동에 새로 자리 잡은 그 JMS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만 이 개역 성경 말고 그냥 아주 쉬운 그냥 현대인의 성경이든지 현대어 성경이든지 우리말 성경이든지 영어가 조금 되면 영어 성경이든지 다른 성경 번역본만 조금 옆에 놓고 성경을 읽어 해석도 필요 없고 그냥 다른 성경 번역본만 옆에 놓고 읽으면 대부분 안 속아요. 여기에 이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심는다 이 말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씨를 심는다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돼서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는데 사람의 씨, 사람들도 많아지게 하시고 짐승의 씨, 가축들도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여기 짐승을 가축으로 번역해놨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데 사람도 인구도 늘어나고 가축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적으로 부정적인 것 하나님과 사단 이 두 가지를 이 땅에 하나님이 심었다. 교회 안에 그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예레미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사람들만 많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뿐만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축들 경제적인 모든 것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에 대한 그냥 상징적인 비유로 의미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사람도 가축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른 번역본만 조금 보면 이게 이런 뜻인데 별로 오해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의 전통적인 이단들이 이 지금 개역 발전판보다 더 앞에 있는 개역 한글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번역본들이 많지 않을 때 대부분 거기에 배웠기 때문에 이만희 씨 같은 경우도 여기 부천에 있는 그 박태선 씨와 관련이 시온고등학교 관련이 있었던 그 전도관에서 10년 동안 젊은 시절에 청년 때 이후에 거기서 10년 동안 신 훈련을 했던 사람이에요. 박태선 씨가 자신을 재림주라고 하고 자신이 부활할 거라고 그러고 근데 결국 죽었는데 부활 안 하고 그랬으면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정신 나갔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또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한동안은 자기가 영생불상할 것으로 가르쳤다가 요즘에는 이제 자기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고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단하고 관련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다시 이 마태복음 13장으로 오면 그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이제 24절 이하의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밭에 나가 보니까 밭에 분명히 씨를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걸 뭐 우리는 농사를 많이 안 져봤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교회 앞에 잔디 씨를 뿌리고 잔디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도로가 쪽에. 근데 잔디를 심고 잔디 씨를 심고 잔디를 심어놨는데 보면 잡초가 올라와 있잖아요. 잡초가 같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름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여기 쭉 이제 시에서 나와서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위에만 정리를 하고 저기 잘 이제 깎아놓고 가고 교회 여기는 이제 시유지가 아니까 안 깎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부탁하고 점심값 조금 드리면 이제 쭉 한번 쭉 깎아주고 가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저거 좀 시간이 많으면 깎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꽃도 이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냥 다 깎아버리니까 싹 다 그냥 깎아버리고 말잖아요. 저 꽃은 좀 놔두고 이렇게 깎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혼자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돈 주고 일당을 주고 시키는 거면 뭐 우리 교인들이 봉사에 그냥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 하는 거면 이런 건 좀 이쁘니까 놔두고 이런 건 안 좋으니까 뽑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뽑다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 뽑으라고 시켜놓으면 이거 잡초인데 아 이거 이쁘다고 놔두기도 하고 이건 또 이렇게 이건 진짜 좀 놔둬야 되는 진짜 잔디고 좋은 어떤 잘 심어놓은 건데 몰라가지고 뽑아버릴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에게 묻는 거죠. 아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를 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가라지는 악한 게 와가지고 악한 자가 와서 몰래 뿌려서 그런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가라지를 빨리 뽑아야지. 악한 자가 와서 한 거니까 다 뽑아서 버려야죠. 아니 뽑지 마.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도 잘못해서 뽑힐 수가 있으니까, 곡식도 잘못 뽑을 수 있으니까. 뭐 논에서 이렇게 피 뽑는 거 상상해 보시면 돼요. 비슷해. 나중에 알곡이 다 맺혀가지고 고개를 수그리면 이게 알곡이 이제 바닥에 서 있으면 이게 핀 거 나중에는 아는데, 그 이전에 이게 알곡이 충분히 열매가 익어서 고개를 숙여지기 전까지는 뭐 저 같은 사람 이게 핀지 이게 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뽑으려면 아무거나 좀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뽑아가지고 일단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잡히는 거 뽑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뽑지 마라. 잘못하면 알곡도 뽑힐까봐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두면,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이 다 이렇게 쑥그러져서 추수 때가 되면 내가 다 함께 추수를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그때 이 뻣뻣하게 서 있는 가라지들은 다 모아다가 불태우고 곡식들은 내가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가라지 비유를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다. 밭은 세상이고, 세상에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다. 앞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가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근데 여기에서는 씨는 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냐? 마귀다.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날, 마지막 때다. 세상 끝날이다. 그러면 추수꾼은 누구냐? 천사들이다 라고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른다는 것은 세상 끝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이 세상 가운데 41절에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 가라지를 다 거두어내어서 내가 불사르게 할 거다. 이것이 결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알곡은, 의인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영벌과 영생의 심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갈라짐의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때까지 특별히 알곡이 잘못 뽑혀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가 좀 있는 거 그냥 좀 용납하고 놔둬라. 그러나 그 용납함이 영원토록 되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가라지는 영원한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의 곡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놓냐면, 신천지라는 이야기를 하면 추수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저 구석에 이 진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게시판에 조그만 거 하나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형법으로 문제가 돼서 그래요. 저 게시가 돼 있으면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걸 가르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랬을 때에 당신을 이렇게 여기 출입금지 붙여놨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당신을 형사 고발을 해서 할 테니까 경찰을 부를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걸 게시를 해놓으면.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사람한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를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사례 때문에 판례가 재판으로 가면 그 과정에서 신랑에게 생기고 뭐 신체 접촉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붙여놓으라 그래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구석에 게시판에 조그맣게 붙여놨는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현관 이렇게 출입문에 크게 이렇게 붙여놓죠. 나는 그렇게 하라고 이제 뭐 이렇게 노회에서도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붙여놔야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여놓는 게 이제 교인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뭐 이단이든 뭐든 다 교인들인데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고 누구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 느낌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게시판에다만 붙여놓 그것도 조금 이제 이쁘게 좀 만들어가지고 글씨는 조그맣게 쓰고 뭐 이제 그렇게 붙여놨는데 이 밭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밭이 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밭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래서 자기들은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이에요. 근데 추수꾼은 분명히 예수님이 천사라 그랬잖아요. 천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추수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알곡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곡들을 데리고 나와서 신천지 거기가 곳간이니까 거기가 천국이니까 알곡들을 데리고 글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알곡을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에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추수꾼에.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을 쭉 하면 맨 마지막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 단계에서 추수꾼을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에 이제 파송돼서 와서 교회에서 추수를 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를 더 여러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되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예수님이 해석하고 틀렸잖아요. 예수님은 밭이 세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바꿔놨어요. 추수꾼은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추수꾼을 자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세상 끝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세상 끝날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계산으로는 세상 끝날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것을 하는데 추수꾼 알곡을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밭에서 알곡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먼저 가라지를 뽑아다가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100번 양보해서 다 인정한다 그래도 곡식들을 뽑아가지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할 거면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가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불법을 행하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 그게 가라지예요.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가라지예요. 그 가라지를 뽑아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백반양반지 다 인정한다 그래도.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누가 저런 말을 듣고 그거를 속나 싶은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앞뒤 문맥 끊어서 모든 이단은 성경 인용을 앞뒤 문맥을 끊어서 인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러는 얘기. 이단에서 나온 여러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전단역 볼 기회가 있으면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거는 그냥 스쳐가면서 보고 그 본문은 성경을 뒤져보면 돼요. 그 앞뒤를 읽어보면 그런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물어보면 돼요. 그 앞뒤를 읽어보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문맥을 끊어서 엉뚱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 자기 주관을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갔으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혜사를 우리는 오순절에 교회가 이스라엘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오순절 성령을 보혜사라고 우리는 이해해요. 그리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가 탄생하게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받은 거는 보혜사가 아닌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는 육체로 이 땅에 와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가 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보이지 않는 영인 성령이 아니라 육체로 누군가가 와서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육체로 이 땅에 온 보혜사, 그가 곧 이만희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비유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해석해주고 그를 통해 풀어준 것만 진리인 거예요. 모든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봉함되어지고 가두어져 있던 것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가두어두라 봉함하라고 하는 마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주시는 유일한 보혜사가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주고 풀어준 것만 진리인 거예요. 그가 해석해준.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해준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밭은 세상이고 추수꾼은 천사고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고 가라지를 뿌린 거는 누구냐면 사단이, 악한 자가, 마귀가 뿌린 거라고,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에요. 마귀가 뿌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석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추수와 더불어서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불구덩이 풀무간에 던져지는 것이고 곧간 창고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해석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육체로 온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도 다 알려주지 못한 것을 풀어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다 그렇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과정과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미혹이 되면서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단순하게 성경만 읽으면, 그냥 본문만 단순하게 읽으면, 밭이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라고 그러지? 추수꾼은 천사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천사라고 말하지?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읽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석했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미혹이 돼서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되어지는. 라합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렸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보면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 그래요. 그 외모로 한다는 그 구절을, 이거는 또 표준 세번역을 사용해요. 우리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 한글판에 외모라고 나와 있는 그 표현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게 거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 거짓말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된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 18절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거짓말로 위장해서 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아니라고 자신의 신부를 속이고 세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짓으로 와서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게 그걸 모략 진리, 모략 교리인가 뭐 이렇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거짓으로, 왜? 목적이 선하니까 와서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추수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자기를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몇 구절들을 가져다가 자기 주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을, 그래서 거짓말을 전 아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심지어는 명함까지 막, 언젠가는 우리 이금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신천에서 홍대 앞에서 누가 NCD 이를 4층에서 NTC 간사 뭐 이렇게 가지고 이 명함을 돌리면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그 아이의 엄마가, 우리 애가 NCD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학교 앞에서 한다고 NCD 본부로 전화를 한 거예요. 김한수 전화 받더니 이게 뭔 소리냐고. 근데 명함도 로고도 꼭 똑같이 그대로 다 사용해서 똑같이 그냥 그렇게 이름 똑같이 쓰고.
CCC 간다 그러고 IVF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잘못된 데 가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명함까지 완전히 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뭐 형사적으로 고발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금전적인 갈취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NCD라는 단체를 사칭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NCD에 미치지 않았으면 이게 형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민사건으로, 예? 이 상표 동용, 뭐 이 이름 도용하고 이런 걸로 소송해야 되니까 해야 뭐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래 시간만 끌 뿐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홈페이지 한 구석에 NCD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별도로 시키지 않고 NCD를 사칭하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만 해가지고 홈페이지 한동안 NCD 홈페이지에 그런 공지를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근데 그러면서 떳떳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해서 왜 그러냐고 해도 뭐 전혀 뭐.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특별히 신천지가 교세가 많아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게 뭐 여호와 증인이나 다른 거에 비하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것처럼 보이는 전체 숫자가. 근데 문제시되는 이유가 뭐냐면 추수꾼 교리 때문에 그래요.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알곡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추수를 해가야 된다라고. 그 사명지가 교회인 거예요. 세상에 가서 나름대로 전도해가지고 틀린 교리라도 자기들 나름의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지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자꾸, 그래서 위장, 교회 이름도 위장에서 만들고 대한예수장에 간판 걸고 교회를 하는데 신천지 위장 교회인 거예요. 그런 식의, 특별히 요즘에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해준다 그러면서 심리 상담 이런 거랑 연결되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애니어그램 뭐 이런 걸 설명해 준다 그러고. 근데 정확하게 물어보면 어디에서 뭐 그런 거 교수한다가 뭐 어느 대학 교수하냐면 대학은 대학 이름부터 얘기도 못 해요. 어느 과정 했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어디서 훈련했고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건 또 잘 얘기 못 해요. 근데 자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분별하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늘 얘기하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질문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자꾸 물어보시고, 또한 나는 괜찮아. 나는 듣고 분별할 수 있어. 나는 듣고 잘 풀어낼 수 있어. 분별하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면 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딱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패키지 여행 갔던 기억만 하시면 돼요. 패키지 여행 가면 그 약 사오지 말라 그러고 해서 다 약 한 번씩 사오잖아요. 여행비는 뭐 동남아 저가 50만 원도 안 되는 비행기표에 먹는 거 다 풀코스로 50만 원도 안 되는 너무 좋은데 갔는데 뭐 약은 한 100만 원어치 긁어오고, 한국 와서 보면 10만 원짜리도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나빠서 속아요? 뭐 그런 정보를 못 들어서 속아요? 나는 여행 가도 저런 거 안 해. 난 저런 거 안 사와.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걸 왜 사왔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가 가면 다 한 보따리씩 사가지고 그러고 와요. 카드를 놓고, 그러니까 현찰만 조금 달러만 바꿔가지고 가세요. 현찰은 가져가면 안 된다고 딱 카드만 달랑 들고 가지 말고, 물론 뭐 카드도 만들어도 준다 그래요. 카드 대신 해주기도 하고, 뭐 없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찍이 볼 때는 난 안 속을 괜찮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분위 속에 같이 앉아 있으면 미혹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특별히 비유에 대한 것,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생명들을 이 땅에 두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악한 자를,
이 세상에 뿌려놨어요. 이 세상에. 이 두 가지가 잘 구분이 안 돼요. 분명히 악한 자가 사단이 원수가 뿌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당장 뽑아버리고 싶어요. 뽑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뽑지 않아요. 뽑지 않아요. 이유는 뽑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혹 알곡이 상할까 봐. 혹 알곡도 잘못 뽑혀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이 알곡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가슴으로 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사를 오고 교인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한 번씩 이런저런 일로 오는 분들마다 금방 교회가 자리 부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나도 모르게 자리가 차고,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앉으면 누가 안 나왔는지 크게 신경 안 써도 뭐 한동 있을 때는 4부를 4번을 예배를 드렸으니까 4번을 해도 크게 체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누가 예배 참석했는지 안 왔는지 하면 거의 뭐 90% 이상 95% 이상 그냥 이렇게 체크를 따로 안 해도 기억 속에서 누구는 왔지 누구 안 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거의 95% 이상 맞았어요. 누가 왔는데 안 왔다고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쩌다 한 번 있었지. 근데 지금 누구 안 보였는데, 그리고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분 왔어요.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자꾸 생겨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오고 안 온 것보다 자리가 오늘 좀 비었네, 오늘도 꽉 찼네, 이게 그냥 이렇게 통계로 보는 거죠. 전체 통계. 오늘은 몇 명이네? 이번 주 몇 명이었네? 지난주보다 늘었네? 줄었네? 지난주보다 늘었는데 그 한 사람이 안 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어떠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안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다든지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든지 뭐 그러면 또 괜찮죠. 근데 혹시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쩌면. 근데 우리는 잘못된 걸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다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 가라지들을 한순간 그냥 확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겠어요. 그 마음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좋은 밭에, 잘 갖고 오는 좋은 밭에 악한 자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그 밭의 주인인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 뽑아버리고 싶겠어요.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고요. 놔두라고요. 왜? 알곡을 상하게 될까봐. 알곡을 상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를 놔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한 영혼이 낙오하고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고 한 영혼이 시험 드는 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가 혹 돌이킬 수 있을런지, 마지막까지도 그 발 씻기고 마지막까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는 거 예수님이 알아요. 아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거 알고 있어 경고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너 가룟자 너 나가, 너 나 팔아먹으려고 이 못된, 어쩌면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가 팔 거다,
가는 길까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이 씻겼어요. 그 밤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니까 그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 혹 돌아올 수 있을까? 혹 돌아올 수 있을까? 혹 돌아올 수 있을까? 바울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끝까지 권면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라 그래요. 굉장히 모순적인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가 사단에게 내어주는데 이유가 뭐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라 그래요. 그 영혼이 돌아올까 봐. 무슨 얘기? 사단에게 내어주니까 사단에게 짓밟히고 고통받다가 이게 사단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평생을 귀신 붙들려서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들 운수 봐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 내가 그 귀신을 섬기고 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 늙어 무력해지니까 그 귀신이 육체를 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평생 나를 자기 도구로 써먹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써먹고 70평생 그렇게 써먹고 어느 날 나이 들어 무력해지니까 육체를 병들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평생을 귀신을 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육체가 쓰러져서 넘어졌을 때 이걸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그는 아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아니에요. 혈관이 막힌 게 아니에요. 귀신이 더 이상 써먹을 데 없으니 떠나면서 평생 써먹어서 자기 동으로 부려먹었으면 마지막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마지막 생명의 경각간에 복음을 전하실 때 믿겠다고.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왜? 그 어둠의 영의 세계를 아니까. 그 버림받은 배신감에 오히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한 사람을 포기하는데 그냥 너 사단 가져 포기가 아니에요. 사단하고 지내보니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라도 혹시 그 영혼이 돌이킬까 해서 말을 듣지 않고 권면을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 교회가 개혁되는 거 중요하고,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는 거 중요하고, 바르게 하는 거 다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 다 중요해요. 세습이니 뭐니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거리들, 그거로부터 교회가 좀 더 순결해지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영혼이 손상되면 안 돼요. 영혼이 알곡이 버려지고 짓밟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개혁적인 소리를 내고 정의를 외치더라도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상처내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그 영혼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왜 그 가라지를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 알곡이 같이 뽑힐까 봐 염려하는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신천지가 가장 악한 이단인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이단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못됐고, 이게 사단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를 수습하죠. 하나님은 가라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데 거기 와서 알곡을 뽑아내야 된다, 알곡을 지켜야 된다고, 알곡을 건져내야 된다고 교회를 들어와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추수하겠다고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도 그냥 100번 다 양보해서 추수꾼이 맞다 한들 하나님이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당신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으로 기억하기 원하고, 교인들이 많아졌다, 자리가 어땠다,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있는지 보이던 누가 보이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된 걸까? 왜 안 보일까? 한 영혼이 내 앞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다시 나오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이 주님 만나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한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꼭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때는 와요.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가 뽑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고 가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당신의 천사들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 보러 추수꾼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에 씨 뿌리는 자라 가서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자가 우리가 할 뿐이에요. 결국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보면 저거 믿음도 없는 사람 같고, 내가 보면 저거 다 쭉정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내 눈은 쭉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일 수 있고, 내 눈에 알곡인데 하나님 보기에 쭉정일 수도 있어요. 내 눈은 열심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자기 열심일 뿐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주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수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마지막 때에 저 하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낯을 들고, 어린 양의 손에 낯을 들고 그분이 곡식을 거두세요. 그분이 곡식단을 걷어서 당신의 창고에 들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낯을 든 또 다른 천사는 포도를 수확을 해요. 그래서 심판이에요.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담궈서 그걸 다 짓밟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알곡으로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또 다른 심판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될 뿐이에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우리가 재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하고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우리는 믿고 그분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 몫의 일, 오늘도 내 자신이 좋은 알곡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 좋은 밭의 사람인 것처럼 어떠한 시련도 환난도 견뎌내고 어떠한 유혹도 염려도 뚫고 가서 말씀이 결실하는 영혼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갖고 오늘도 천국 백성이 되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말씀을 심고 또 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몫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천국 복음을 심는 일, 뿌리는 일, 하나님 그 일, 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씨 뿌리는 그 일, 오늘도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